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열방에 복음방송으로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찬양으로 감사로 율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은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리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정치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종교에는 종교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와 복지가 결정이 됩니다. 옛날에도 군왕이 선정을 베풀면 국민이 태평성대를 누렸고 군왕이 악정을 하면 국민들의 고통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성도들을 바로 인도할 때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며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이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어떤 물질적인 썩을 것만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또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늘 세속적인 것만 사람의 비움을 맞춘다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몰리카간 목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명예니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요 지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하여 좋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몰리카간 목자들이라. 다 자기로 돌아가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3장에 보면은 이 정치적인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공의에 실천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치하는 통치자들에게 재판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줬는데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재판관이 된 것이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막중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임무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러고서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과 검사는 판사 사람들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너희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공의를 더 분별하고 실천하는 날에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탁월해야 되는데 정의를 아는 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본분인 줄을 아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며 악을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공의를 영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는 그 나라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른 이유로 불의한 재판을 내린다면 그 나라의 정의는 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할 의무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법정에서나 재판에서나 일반 생활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항상 공정한 판단을 내려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랍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검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국민들이 나가서 탄원도 하고 탄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정치로서 주인은 국민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를 세워서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세웠는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그들에게 나와서 항의를 할 수 있고 또 탄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재판을 오래 하게 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뇌물에 받거나 금전적 이익에 개입될 때 공정한 재판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세자나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또는 청탁을 받았을 때 혹은 사회적 신분에서 선입견을 가지고서 좀 못 배웠다, 가난하다, 힘이 없다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불법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가야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랬습니다. 여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살아온 짐승이 마치 양을 뜯어 삼키듯이 자기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백성의 약탈하고 포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랬습니다. 이건 이 유대 지도자들의 탐심과 포악성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악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들의 태평성대를 자기들의 쾌락만을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편 73편 1절에 19절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나니 내가 거의 실존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바로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랍니까? 그들은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벗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고 그의 소득은 소금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면서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어찌 하나님이 알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보니까 이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는 것을 보고서 아주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날마다 징책을 당하며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무지하게 손을 써서 깨끗하게 한 것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라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후손들이 큰
실수와 죄를 저질 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미끄러운 자리에 그들을 두어서 졸지에 파멸로 나가는데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결국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심판의 날에 그들도 반드시 악을 행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호소를 그들이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호소를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응답치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짓 선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에 대한 언급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자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어리석게 거짓 선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3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배금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이제 미가서 선지가 거짓 선지자와 자신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인류의 말세가 가까우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종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가짜의 종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향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투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에는 이건 거짓 선지자니까 삼가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선지자처럼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저 세상을 향해서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은사도 중요하고 표적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신앙의 가장 견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말씀에 많은 거짓선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다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서 잘못한 것을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허물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죄악의 개요, 이 종교 지도자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압달락에서 3장 1절에서 8절에는 7위자의 거짓 선자들의 각각 구체적인 죄악을 제시하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많은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다 우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의 미혹을 받아 많은 미혹으로 떨어진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공의를 왜곡하고 정의를 저버리고 정직을 포기하는 행위를 일삼게 되는데 남유다 지도자들은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념으로 야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거야. 미가 선지자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그 성전이 그 수풀이 우거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재판관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이 죄의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많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자기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플러스 행함 구원. 근데 여러분 행함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믿음만 강조하면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다른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불의한 정치가들과 불의한 죄의 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와, 깜짝 놀란 기적적인 일이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제왕이라는 위왕이 있었답니다.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로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론은 지방 관리들에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지를 알아본 후에 내리고 청렴한 관리에게 상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중묵 지방의 관리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경이 중묵을 잘 다스린다는 일에 내게는 온통 막 나쁜 소리만 들리는데 그래서 은밀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봤더니 관리들이 모두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살기 좋고 인심 토하고 또 배 줄인 자도 하나도 없는데 경은 그곳을 잘 다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서 티신들은 계속 악담을 하면서 아주 이 못된 광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불필요한 그것은 바로 내가 보니까 그들에게 불필요한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증거요. 이 또한 정치가로서 바른 모습이 아니겠소? 그래서 경의 수고를 칭찬하기 위해서 내가 땅을 시사해 주겠소.
그러면서 다음날 의왕은 아라고라는 지방의 관리를 불렀답니다. 경에 대한 칭찬이 날마다 들리기에 내가 은밀하게 알아보았어. 그랬더니 그 고을의 땅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굶주리며 가난에 허덕이는데도 경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니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하지 않소? 그런데도 칭찬이 끊이지 않으니 이는 경이 아첨하에 능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의왕은 대단히 노예해서 고위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해서 귀양을 보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라의 정치자들,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 정말 우리가 정치인들 같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을 행하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미가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늘 뭘 생각하냐면은 미가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발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이 강탈한다.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요,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재산을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서 이걸 착취할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어떤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들은 구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야 돼.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산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자기의 복대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가지고 힘이 없는 과부나 힘이 없는 그 재산이나 돈이나 밭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될까요? 오늘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다 교회가 그냥 큰 교회는 막 왕이 부럽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고급 주택에다가 고급 차량에다가 왜 해외 여행에 나가요? 그렇게 살면서도요, 자기 포켓에만 채우고 어떻게든 교인 숫자만 늘려가지고 내 주머니에 내 창고만 가득 채우려는 그런 종들은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60년대 후반에 그 자료를 보면요, 1인당 GNP가 78불 74,000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3만 불에 육박한다니까 지금 보니까 50배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제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아주 춥고 배고프고 막 압박받고 서름 받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막 자녀들이 공부도 못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얼마나 제가 보니까요 50배 이상 더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내가 서울 건물, 나는 서울에 살지만요, 서울 건물을 보니까 막 어마어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죄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서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끓는 가마가 남방을 향해서 막 기울어지는데 그 펄펄 끓는 가마가 남방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